우리 그 성경책에 다 앞에 제목으로 돼 있겠지만 신앙생활의 깊이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입니다. 근데요,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꿰도요, 은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지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 어떤 사람은 성경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아는데 신앙생활 잘 못해. 교회도 안 나가. 아, 우리 그때 저기 우리 저 테드 집사님 아시는 그 남자분, 젊은 분이 우리 아래 예배 볼 때 왔었잖아요. 예. 예. 성경 줄줄 외우더라고, 읽는 게 아니라. 근데 교회 다니실 때 안 다니잖아. 그분 저기 밑에 추. 누구 이름은 제가 잊어버렸죠. 그때 머리 좀 이렇게 네, 깎아갖고 밑에 추. 누구랑 왔더라? 이대수 씨인가 누구랑 한번 왔어요. 네, 왔는데 뭐 성경 자기가 뭐 이거 알아요, 이분도. 이분도 알아요? 네. 줄줄 그 외치고. 사람 통해서 여기 사람 안 거예요. 아, 알지, 줄줄 누구? 외는데 그때 그러면 어디 교회 나가서 했더니 안 나가고 있대. 누군지 알죠? 주전도사. 네, 전도사. 예. 아, 주전도사 아니에요. 아니에요? 누구지? 까만 티셔츠, 반팔 티셔츠 입고 왔었어요. 저기 집사님네 직장에 잠깐 다녔었대요. 주전도사 아니에요. 서울대 주전도사는 나왔다 그러는 사람. 아니 딴 사람. 그것도 제 대학교 아니에요. 주전도사님은 왔다 가는 사람 중에서 찬송을 제일 잘해요. 목소리도 괜찮고 젊은 사람 하나 있었어요. 찬송할 줄 알더라고. 있었어요? 네. 기억이 없지? 근데 그분도 조금 프로그램이 있어요. 국자연대에서 저 일 잠깐 했었대요. 이제 보세요. 바울은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4장까지 배운 게 믿음으로 의로운 거지 무슨 행위로 의로운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거든요. 믿음의 아버지인데 그 사람이 어떤 의인적인 행동한 것은 없어요. 갈대우르로 떠나갈 때 떠나긴 떠났지만은 쓸데없이 조카를 데리고 달고 나와가지고 지금 오늘날까지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어려움이 저기 중동에 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으면 다 정확하게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보면은요 1.1획이라도 근데 1.1획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해서 점을 찍고 이렇게 찍는 이게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는 이 점이 좀 많아요. 그래서 1.1획이라도 틀리면 여기서 더하면 재앙이 내리고 빼면 하나님의 그 생명록에서 지운다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하는 일이 요한계시록까지 안 하는 거야.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알면 그런 짓을 안 하죠. 자기가 뭐 계시 받았느니 뭐 피지에서 하나님의 거기 그쪽으로 오신다는 등 언제 성경에 피지로 오신다는 말이 있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뭐 자기 기도 가운데 신령해서 만난다는 건데 그거 잘못된 거죠. 여기 보면 그래서 제가 이게 처음에는 이 획인데 제가 왜 성경을 읽을 때요 토시 하나도 틀리면 다른 사람 읽으라고 그러는 게 뭐냐면요 토시 하나 때문에 뜻이 달라지기를 해요. 단어 이렇게 명사나 뭐 이런 게 달라지면 그건 괜찮아요. 왜 비슷한 명사가 바뀌는 거는 뜻의 변화가 없는 거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거는요 힘들어요. 그리고 띄어쓰기도 중요해요. 우리 한국말에 있잖아요. 아버지가 뭐예요? 방에 들어가십니다. 방에 들어가신다. 이거 너무 잘 알잖아요. 방에 들어가시다.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방에 들어가십니다. 아버지 가방. 여기 가짜 하나 때문에 띄어쓰기 잘못돼.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그래야 되는데 아버지하고 여기서 띄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가방 속에 들어간다는 소리잖아요. 이게 왜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말에 또 이런 게임이 있어요. 뭐 땅 콩깍지냐 안 땅 콩깍지냐 공장에 콩깍지냐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것도요 재미로 하지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사람들이 다 틀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쭉 줄 서서 오늘 내가 어디를 명동을 갔다 왔어, 뭐 LA를 갔다 와서 했는데 나중에는 엉뚱한 소리 나오죠. 서울 갔다 왔어요. 나중에는 엉뚱한 소리 나와요. 그게 다 이 말을 정확하게 듣지 않은 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은 의인이라고 말해요. 실제 의인적인 행동을 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보고도 의인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냥 그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됐습니다. 우리가 회개한 다음부터는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프라우드하게 살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쭈뼛거리지 말고 전도도 당당하게 하고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생명이신 걸 깨달았으면 다른 사람이 생명이 없으면 저 사람 죽을 텐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강물에 빠진 사람요 구해줘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이거 무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한강다리 죽으려고 올라가려고 이렇게 다리 올리는 거 잡는 경우 몇 번 봤어요. 샌프란시스코에 금문교 있잖아요. 네. 금문교. 거기에 그렇게 많이 빠져 죽는데요. 그런데 거기를 돈대요. 뭐 경찰이 돌든지 무슨 거기 뭐 렌저가 돌든지 누가 도나봐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꼭 그 다리를 체크한대. 오래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철저해요. 그런데도 그렇게 빠져 죽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무엇을 강조했냐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 삶을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볼 때요. 저거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을 그 다음부터는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저거 교회 다닌다더니 사기는 더 쳐. 교회 다닌다니 거짓말은 더해. 교회 다닌다니 그 남자들이 보면 뭐 이상한 소리 많이 하잖아요. 썰렁해 이상한 말들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진실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뱉었으면 지켜야지 돼요. 크리스찬이 우리가 기본이 돼 있어야지 돼요. 우리 테드 지사님 기본 소리 잘 하시는데 기본이 돼야지 돼요. 예수를 왜 믿는데요? 축복받기 위해서 믿는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지키면 축복은 그냥 이렇게 꼬리 달아서 따라오듯이 축복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아멘. 축복받고 싶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돼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의로움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걸 믿으니까. 그러면 우리의 특징은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예수가 중보 역할을 했어요. 왜? 화목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찾아야지 돼요. 그게 특징이에요. 마음의 평화,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서 마음의 평강을 못 찾으면은 그건 아직 멀었어요. 그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러더라고요. 교인이 많으니까 수천 명이 되니까 자기가 보면은 매일 교회 오면은 인상을 쓰고 앉았다 한대요. 그래서 뭐라 그러잖아요? 우거지 알죠? 우거지 삶은데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냐면 하얗게 골가지가 껴요. 우거지 골가지 낀 얼굴을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표현도 잘해요. 그분은 우거지 상에 골가지가 낀 것처럼 다니는데 교회를 왜 그렇게 다녀요? 교회 우리 왜 다녀요? 간 같은 평화.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다니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제사지만 지금은 예배 드리는 건데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 예배가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성공합니다. 이거는 제가 목에 칼이 들어도 맞는 소리예요. 이거는 성경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네? 다윗이요 큰 복을 받은 이유가 물론 하나님이 합당해서 초대왕이 누구죠? 사울왕이 붙여줘서 2대 왕이 됐지만 2대 왕이 되기까지 수많은 어려운 역경을 겪었어요. 죽인다고 막 그래서 도망다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왕이 된 다음에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1000번제를 드린 겁니다. 이게 지금 난제인데 어떤 말은 있어요. 1000번제.
이걸 어떻게 드린 걸 일천번제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매일 한 마리씩 잡아가지고 1000일 동안 드렸다. 그런 사람도 있고 신학적인 해석이 분분해요. 그냥 한 번에 1000마리를 드린 거다. 하나님 앞에 1000마리를 잡아서 피를 뿌려서 다윗이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1,000번을 줬군요. 저는 후자예요. 근데 대부분은 후자예요. 한 번에 1000마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2,000번을 맞죠? 네? 3년 아니에요? 하루에 한 번씩 하면?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한 번에 그렇게 드린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되셔서 꿈에 나타났잖아요. 네가 원하는 거를 다 준다 그랬잖아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다윗하면 뭐예요? 솔로몬,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지만 다윗에게 다윗이 뭘 달라 그랬어요? 물질 달라 그러지 않았어요. 권력 달라 그러지 않았어요. 지혜를 달라 그랬어요. 지혜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죠. 할렐루야예요. 제가 예배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드린 겁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예배가요 노는 것처럼 쉬우면은 도망 안 가야 사람들이 와요. 재밌으니까 와서. 순간은 재밌어. 근데 예배는 뭔가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우리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은 거야. 코르타보네. 누가 잔소리 좀 하면 뭐라 그래요? 설교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옛날하고 달라서요. 요새 재밌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믿음을 어렵게 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는 게 근본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나하고 사이가 좋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잖아요. 사이가 좀 안 좋아. 근데 이번에 부시가 와서요. 일침을 놓고 갔잖아요. 아, 나 부시 마음에 들어. 일천번 저기 무슨 얘기하고 갔냐면요. 한미 동맹에 대한 얘기하고 또 저기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얘기 그 사람이 얘기한 중에서 껴있더라고요. 그런데 뭐 귀가 멀고 눈이 먼 사람들이 그걸 뭐 받아들이겠어요. 그렇지만은 그래 그 말을 해서 잘했어요. 특징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하나님과의 평화 사이 좋아야 돼.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야 돼. 뭐예요?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려야지 돼요. 아, 우리가 마음이 편안하고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단 조건이 있죠. 조건은 뭐예요? 우리가 평화를 누리기는 누리는데 어떻게 누려야 돼요? 믿음으로. 누구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이 가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빠졌는데 나 화평하고 평화롭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 문재인 씨가 얘기하는 건 거짓 평화죠. 근데 그거는 뭐예요? 이분이 빠졌는데 평화롭고 즐겁다? 그건 뭐예요? 거짓. 거짓 평화예요. 그거 아셔야지 돼요. 그래서 이거는 한계가 있어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이 주님과 같이 가면은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발자취를 밟겠네. 너무 좋은 거예요. 항상 즐거운 거예요. 제가 아까 무슨 찬송을 했냐면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게 그거를요. 어렸을 때 우리 엄마 쫓아가고 엄마가 나 손잡고 가요. 맨날 저 서대문에서 술 먹기 했을 때 맨날 봉해를 했나 봐. 근데 내가 이제 막내니까 손잡고 가면 우리 어머니가 손을 나이가 먹어서 나를 끝까지 꼭 잡고 가야 되는데 나는 그냥 이렇게 손만 이렇게 하면 나는 여기 이렇게 걸쳐서 쫓아가다가 한번 손을 놓쳤어요. 엄마가 저기 가고 있어. 그래서 막 쫓아가다가
경찰서에 옛날에는 왜 경찰서에 일구서 있었잖아. 지금은 안 그러는데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60년 대면 딱 일구서 거기는 무서워서 못 지나갔어. 그래서 집에 왔어. 아니 너희네가 혼자 가네. 하여튼 그래서 그때 내가 매일 기쁘게 맨날 박수치기 이러는 거였어요. 도대체가 어린 마음에 뭐가 매일 기쁘냐. 내가요. 우리 엄마가 좀 도르실래나 어린 마음에요. 맨날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 얘기를 행하면 순례 얘기 도대체 뭔가. 근데요 내가 은혜를 딱 받고 나니까요. 그 가사 1절, 2절, 3절, 4절까지 가요. 와서 마음에 닿는데요. 그때는 어리고 믿음도 연약했지만 그때는 어린애가 뭐 믿음이 세 집안이 가니까 가는 거지. 집안 식구들이 교회 다니니까. 그래야지 돼요. 내가 매일 기뻐야지 돼요. 저는 밤을 참 싫어해요. 나 이 밤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왜? 밤 너무 싫어. 밤이 중요한 게 제일 좋은 게 아침 너무 좋은 거야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끓여서 먹으면 세상 나는 너무 좋아. 구수한 커피 일어나서 딱 한 잔 끓여 먹고 요즘엔 저 사람이 우유에 뭐 꿀에 이제 몸 때문에 이제 그렇게 먹이라 그래서 먹는데 저는 커피 한 잔 먹고 나면 아우 잠도 확 깨고 안정되고 너무 좋은 거야. 아침에 제일 좋아. 아침에 해가 돋을 때 모든 마음을 신선해. 그런 느낌을 늘 받아요. 너무 아침은 너무 감사해요. 아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래서 저 시애틀에 권준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칼럼 쓰는데 그게 공개되는 칼럼이 이렇게 공유하는 칼럼이야. 아침 편지라고 써요. 아침 편지 타이틀이. 그래서 매일 하나님 말씀을 조금씩 전해 나가요. 설교가 아니고 너무 좋은 거예요. 아침 편지요. 그리고 또 이런 말들 하잖아요. 저녁에 있는 삶. 참 말들은 한국 사람들 기가 막히게 만들어내. 누구는 저녁이 없어요? 미국 말도 없어요. 네? 미국도 그런 얘기 있어요. 아니 글쎄. 그러니까 누구는 저녁이 없습니까? 1년 360일 하루 24시간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지나가는 시간인데 아침에 희열을 느껴서 아침 편지를 쓰고 저녁에 있는 삶을 얼마나 멋지게 지냅니까? 저녁에 있는 삶. 그런데 가난하고 빈곤한 사람들은요 저녁이 괴로운 거예요. 왜? 낮에는 그런 데를 견디는데 밤에는 배고파 잘 때.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요 여유를 느낀다는 건 할렐루야예요. 참 너무 감사해요. 제가 집에서 기도하다가도요 권 집사님을 생각하면 권 집사님이 월남에서 어떤 데 기도를 하셨다 그랬잖아. 공원에서. 그 생각이 심심하면 떠올라.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을 주셔서 해결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때의 그 마음을 잊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이요 축복 주실 거예요. 그거 아무나 오는 마음이 아니에요. 수십 년 다녀도 몰라. 우리 언니도 성령이 있는지 그리스도가 계신지 그냥 어렸을 때부터 다녀서 지금까지 다니는 거야. 참 너무 중요해요.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제 여기 나옵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한 5분 정도 있다가 보세요. 그래서 의롭다 함을 보면 그리스도의 삶은 이제부터 평화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왜 믿어요? 평화예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리는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만 맛보는 평화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수를 하잖아요. 이렇게 재판에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판장이 너 무죄하고 선고를 내리잖아요. 유죄다 무죄다 길트다 나 길트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너 나 길트야 나오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그러면 막 이러죠. 근데 그렇다고 재판장이 내려와서 축하해. 그리고 껴안고 너 이제 지금부터 잘 살아.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안 그렇죠. 안 그러죠. 그런 거 본 적 있습니까? 판사가 내려와서.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무죄로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고 보세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 좋으신지. 세상은요 용서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생활까지 관여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 오늘부터 용서해서 잘 살아, 그러고 그걸로 끝이지. 와 찾아와서 뭐 잘못했니, 뭐 부족하니 내가 채워줄게, 내 돈 줄까, 뭐 옷 줄까, 집 줄까, 뭐 차 줄까,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고 무죄 선고를 하는 거야. 의롭다는 게 무죄 선고를 하는 거예요. 너 이제 죄 없어. 죄가 없기는 뭐 없어요. 또 내일 나와서 또 짓지. 애들처럼 똑같아. 너 왜 그 진창에 가서 옷을 이렇게 버렸어? 너 내일 거기 지나가지 마. 그런데 또 지나가요. 그쵸? 그게 애들이야. 그런데요 하나님과의 사이에서는요 세상 사람들하고 사이하고 달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가지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 예수와 우리 사이가 인격적인 관계가 되는 거. 할렐루야.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인격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에이 내가 저거 용서는 했는데 아이고 저거 틀렸어, 뒤로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죠. 그러죠.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인격적으로 된다. 인격적으로 된다. 너밖에 없는 것처럼 인격적으로 대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할렐루야. 주님만이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하고 인칩니다. 그리고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였다. 너를 위해서 내가 내 아들을,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에는요 두려움이 없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와이프, 사랑하는 자식이 물에 빠져서 호적거리는데 잘 나와봐, 수영 좀 해봐, 내가 수영 가르쳐 줬잖아. 그런 부모 봤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봤는데 개를 데리고 산책하는데 강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개가 옆으로 지나가다 후다닥 빠졌어, 물로. 그 순간에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거기에. 발을 동동동 부르는데 어떤 남자가 바지를 쓱 벗더니 팍 뛰어들더니 개를 구해가지고 나왔어요. 그 사람 지금 영웅 됐어요. 실화예요. 그 동영상이 다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은 지금 유튜브에서 영웅이야. 근데 그 사람이 모델 한대요. 모델 출신이래. 자기 뭐 늘씬한 거 보여주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남자인데 바지를 벗는 것까지 나오더라고. 쓱 벗고 팬티 바람으로 확 들어가더니 강아지가 막 호적거리는 거야. 강풍을 불어서 바로 밑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휙 날아간 거예요. 강아지가 약했나 봐. 그거를 가서 이렇게 끌고 나온 거야. 다른 사람들은 그냥 구경만 해요. 이 사람이 끌고 나오니까 나 잘했다고. 그냥 나는 하기 싫어도 남이 사람. 강아지가 수영 못하나요? 해죠. 했는데 좀 강풍이 불고 좀 물결이 안 좋았나 봐요. 하여튼 이 사람이 구해가지고 막 젖은 강아지를 끌고 이렇게 주인한테 주더라고요. 세상에 참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자기도 위험한데 물결이 셀 때는요 수영 잘해도 힘들어요. 물결이 막 세가지고 바다에서 동물로. 그러세요? 바다가 아니고 무슨 바다였나? 하여튼 지금 며칠 전에 봤는데. 바다는 힘든데.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요 남을 위해서 나서는 거 쉽지 않습니다. 희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너를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만 창조한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보세요. 네.
너를 사랑한다 그러는데요. 왜 우리를 사랑한다 그러면 첫째 우리를 만드셨어. 창조했어요. 아담과 하와만 창조한 거 아닙니다. 우리도 창조해. 나하고 똑같은 사람 있어요? 없죠. 없죠. 우리 권 집사님, 뭐 태대 집사님, 뭐 제프리 집사님,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주예요. 우리는 창조를 받은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우리 창조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부모님이 만들어내셨지만 부모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무슨 수로 사람을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다.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뭘 했어요? 죄 가운데 있는데 우리를 구원했어요. 이 순서가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또 뭐 했어요? 구원만 주신 게 아닙니다. 보세요. 우리가 여기에 먼저 쓰는 게 낫겠다. 우리를 창조한 것만 아니라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이 보면은요, 하나님께서요, 라헬을 기억하시고 사라를 기억하시고 한나를 기억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들이 애를 못 낳던 사람들인데 나중에 낳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시사 한나를 기억하시사 하나님 앞에 이거를 기도하세요. 제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우리 소나무교회 좀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요즘에 예배 처소 때문에 기도를 그냥 그거만 가지고 하는데 하나님 하나님 김태도 집사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으면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하고 기억하고 기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기억을 해가지고 내가 기억을 해서 너를 내가 구원시켜 주마. 그리고 구원을 시켜 주셨어. 그 다음에 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손바닥에다 이름을 쓰신대요. 야, 놀랍죠? 어디다? 우리가 종이가 없을 때 어떤 데 손바닥에 쓸 때 있어요. 가끔 그런 세수에다가 어떤 데 지워지는 경우는 있는데 저도 손바닥에 예전에 이름 많이 썼어요. 얼마나 멋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게 얼마나 여기에 젖어들어 있어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면서 밥도 안 주고 사랑한다면서 때리기나 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사랑한다 하면서 뭐 깔보고 저기 마누라를 발 사이에 낀 떼꽃만큼도 생각 안 하는 사람 제가 어려서 많이 봤어요. 야 불러요 부인을. 저 사람 자기 부인을 왜 야 하고 불러? 부인 이름이 야야? 야 들어와서 텔레비 꺼. 옛날에는 로터리식이잖아요. 이렇게 와서 돌려야 되잖아요. 돌려서 꺼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려서는 야 일로 와봐. 왜요 그러면 텔레비 꺼. 지가 일어나서 끄면 될 거 아니야. 누워서 보다가. 마누라 무슨 자기 하인이에요? 아니 나쁘지 않아. 하인도 그 정도까지 가면 싫어해. 도망가. 안 살아. 이놈의 집구석에야 안 살아. 그러고 도망가죠. 때리가지고 와. 빵 안에서 담배 이거 붙여 이러다. 우리가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가 성경 말씀만 잘 알면은요 사람과 사람 관계가 인격적으로 형성돼요. 부부 사이든 뭐 친구 사이든 부모 사이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랬는데 보세요 이제. 오늘 모자는 끝내.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살다가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요. 하나님의 오른손. 왼쪽은 저주받은 자들이라 그랬잖아요.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신대요.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신다. 우리를 꼭 손으로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제프리 집사님 외로움은 하나님이 내손을 꼭 붙들고 계시겠지. 그리고 위로를 받으세요. 사람이 몸이 연약하고 아프면은요 뭔가 이렇게 고독을 느낍니다. 자기 약점을 자기가 깨달을 때 고독해져요. 아, 왜 나는 이렇게밖에 되지 않나. 그리고 붙들고 계시는데 놓지도 않는데요. 야, 대단하죠. 붙들고 있으면서 절대 안 놓는데요. 얼마나 감사해요. 6.25 전쟁 때 피난하다가요 자식 손 놔버려가지고 이산가족 된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큰 올케가 있어요. 지금 그분도 70이 되셨는데, 아니 70이 아니라 80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오빠가 85이에요. 다들 오래 사시네. 나도 그 나이 되려면 아직 한참 더 살아야 되는데. 그 올케가 굉장히 쌀쌀하고 냉정해요. 웬만해서는 안 웃고 그래. 이대 사회과 나와가지고 선생했어요. 근데 친정엄마가 없었어요. 결혼할 때. 그래서 어른들이 하는 소리 들으니까 6.25 때 폭격 맞아 죽었대요. 그러니까는 피난을 같이 가다가 놓쳤어. 그래서 폭격을 때릴 때 폭격 맞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 어머니도 폭격 맞으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김대중이 손잡고 그런 거 보면 너무 이상해. 네? 김영삼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 엄마가 폭격 맞아 죽었어요. 그런 대통령을 안 불러요. 네? 그런 사람 대통령으로 안 불러요. 아니 글쎄 그분이 자기 엄마가 6.25 때 폭격 맞아 죽었는데 김대중이하고 짝짝꿍 했잖아요. 그건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죠. 자기 대통령 하고 싶어가지고. 대통령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아. 그래도 우리 기록에 남아있는데 어떡합니까? 보세요. 그런데 놓지를 않고 항상 함께 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붙들고 놓지 않는다는 거는 언제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은 언제까지? And live. 네? And live. 네? 이 세상 끝날까지. 끝까지. 네. 이 세상 끝날까지. 네,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나 주 봉사하리라. 왜 이 세상 끝날까지 봉사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 세상 끝날까지 손을 안 놓으니까 주를 위해서 봉사한다는 소리예요. 할렐루야.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거는 인크라라블이라 그러죠. 이런 노래를.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의련소로 붙들어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사랑하고 정말 우리 창조하고 기억하고 구원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축복 주시려고 붙들고 계시지 않는데 그때 우리를 응원하는 사람이 있어. 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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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프리 잘한다 테드 잘한다. 뭐예요? 누가 우리를 응원하겠어요? 너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어. 잘했어 잘했어. 너 그런 게 하나님이 내 손을 놓고 있지 않지. 누가 응원을 하겠어요? 우리 류현진이가 요새 난리를 치고 잘하는데 요번에 주일날 또 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7선째 8선째 들어가나 뭐 그래가지고 뭐 조금만 더 하면 저 박찬호를 뛰어넘을 거라고.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어요. 메이저에서. 너무 잘 던져서. 우리 딸이 사실은 지난주에 야구 구경 가자 그랬거든. 주일날 우리가 야구 이렇게 식구들끼리 다녔어요. 야구 좋아하니까. 제가 우리 여자 목사님 무슨 얘기해서 그때 류현진이 막 왔을 때요. 야구 룰을 다 몰라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좀 아니까 나는 야구를 다니고 또 야구 좋아하니까. 아유, 김 목사는 야구를 좋아하네. 노인네 목사가 있어. 여자 목사. 그 선생님. 나는 이상하게 야구를 좋아하고 우리 야구 룰을 아는 사람 보면은요 지적이고 세련된 사람. 주님은 이 어둠을 이겼어요. 마귀의 세상을 이겼어요. 그래서 주님을 꼭 붙들고 있어야지 돼요.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고 복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면
환란해도요 로마 시대 환란을 지금 없습니다. 저기 저 IS도 그런 환란은 없습니다. 로마 황제들은요 250년 동안 무서운 박해를 그 크리스천들에게 했어요. 250년이 말이 250년 동안요 크리스천들을요 뭐 찔러 죽이고 사자마비 되게 하고 이래 죽이고 저래 죽이고 이래 핍박하고 저래 핍박하고 아주 극악한 방법으로 무수한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 중에서 최고가 네로 황제예요. 우리 그 유명한 네로 황제가 원형 경기장에다가 믿는 사람들을 집어넣고 사자를 우겼다가 사자 우리를 열어가지고 나와서 다 찢어 죽였어요. 그런 사람은 지옥도 이렇게 층이 있다고 합니다. 지옥 맨 윗바닥에 있을 거예요. 세상에. 지옥 갔다 온 사람이 그리는데요. 마귀, 이상하게 생긴 마귀들이 와가지고요. 여기 살을요. 이렇게 꼬집는 것 같은데, 이렇게 면도칼로 싹 내 살을 한번 치린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환장하죠. 그런데요, 와서. 그렇게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아, 사람들이요 지금요 천당과 지옥을 인식을 못해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